오늘 평소 실력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뭐 골리앗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일 때 우리가 다윗이고 골리앗은 누굴까? 오늘날 골리앗은 누구예요? 야, 애들 봐요.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 오늘 이제 3대 통합 예배인데 다음 세대들이 평소에 실력을 쌓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아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하실란가 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골리앗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그거는 또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또 지도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배우세요. 교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비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그러고 금메달 따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신적 신앙생활을 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된 거잖아요. 아파서 막 일찍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셈법은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하고 주님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부자 되는 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사람을 살려내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심이지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하고 안 하고는 그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으면 그거 갖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소에 실력을 쌓으라 그럴 때 그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평소에 내 실력이 있어야 골리앗을 싸우는데 골리앗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어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이요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조건 세상은 다 골리앗은 아니죠.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스마트폰이 너무 좋고 쾌락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다 세상이 그냥 이렇게 꽉 들어있어 쓰레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바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나이가 7, 80이 되면은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세상에 그냥 뭐 좋은 것도 없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골리앗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세가 많으면 골리앗이 자기 안에 있어요. 골치 아픈 고집이 들어있어요. 깰 수 없는 아무도 못 말리는 골리앗이에요. 이것을 다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에요. 국민일보의 겨자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실력과 신앙의 실력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것만이 실력이나 신앙에서는 잘 내려오는 것이 실력이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너무 애들 1등 추궁하지 마세요. 1등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꼴찌도 있어야 1등도 있고 그렇지. 너무 1등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1등은 하나님의 뜻이고 꼴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은 올라가는 것만이 실력이지만 신앙에서는 잘 내려오는 것이 실력. 그러면 또 꼴등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는 것이 실력이나 신앙에서는 잘 나누어 주는 것이 실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실력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잘 낮아지는 것이 실력이에요. 얼마나 겸손하냐. 세상에서는 강해지는 것이 실력이지만 신앙에서는 부드러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온유. 세상에서는 크고 화려한 외모가 실력이지만 신앙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세요. 방학 때 되면은 막
여고 앞에 이 몸 만들기, 성형 세일 50% 그리고 막 붙어. 그거는 세상의 실력이에요. 잘 이쁘게 만드는.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 탤런트도 보면 도대체 구분이 안 돼. 비슷해 다. 남자들도 비슷하고 뭐 특색이 없어. 큰일 났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이놈이 그놈이 만나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외모가 실력이 있지만 세상은 우리는 내면이 실력이에요. 외모는 자꾸 변해. 외모는 불 끄고는 안 보여. 불 끄면 안 보이는 거는 실력이 아니야. 불 꺼도 보이는 게 내면의 실력이에요. 그분의 말, 그 분위기, 느낌은 불 꺼도 느껴지는 거 있거든. 불 꺼도 실력이 될 때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화려한 이력서가 실력이지만은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밑바닥 인생이라도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거지. 잘 살면 다 축복받았고 못 살면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못 사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란 말이지. 다윗과 골리앗, 옛날에 고대 전투는 막 그냥 같이 그냥 왕 몰려서 싸우기도 하지만 양쪽 진영에서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두고 양쪽 블레셋 군대도 쫙 진열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진열을 딱 짰는데 딱 장수 하나씩만 딱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야. 지면 지는 거. 그러니까 장수 하나가 딱 칼싸움만 잘하면 끝나는 건데 저쪽에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2세 아들 중에 막둥이니까 아직 이제 17세 정도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뭐 유대인들은 원래 작아. 이 팔레스타인들은. 그러니까 뭐 갑절 이상 더 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쪽에는 골리앗 장군이 지금 싸움을 도두는 거야. 장군 하나 보내라는 거야. 그렁그렁 벌면서 막 그냥 그것도 그냥 매일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한편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가 야, 형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너 이거 치즈하고 이 곡식 볶은 거 가지고 와서 이 치즈는 백부장한테 천부장한테 갖다 줘서 나눠 드시라 하고, 그 다음에 형님들 만나서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잘 있는지 징표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저기서 그냥 우릉우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판에 엎드려 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 그랬어. 너는 소년이고 상대편은 싸움꾼이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소에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늑대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이리떼들이나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뺏으려 하면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켰고,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수염을 잡고 때려 눕혀서 죽여버리는 그런 실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 블레셋 개리까 그랬어. 하나도 겁을 안 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판판히 놀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맨날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딱 당하면은 막 그냥 오줌을 질질질 싸는 거야. 겁을 내고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건강 강의를 들어보니까 보통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죽냐면 겁을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건강 강의가, 만약에 불신자가 건강 강의를 한 걸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 건강 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그래 암을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야. 편안해야 암을 이길 수 있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골리앗이 암이든지 이 골리앗이 죄악의 문제든지, 아니 또 골리앗이 뭐 중간고사든지 뭐 다 골리앗은 있는 거잖아요. 회사 취직을 한다든지 뭐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그냥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애들만 남았다.
이게 뭐 방법이 없다. 평소에 뭔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딱 다치면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가져야 되고 내적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17세 소년이고 싸움꾼인데 거기 앞에서 말이지 내가 나가 싸우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럼 나가 싸워라.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창 뭐 이런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좀 걸어보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왕도 크고 사울왕이 원래 뽑을 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 사울왕이 크거든요. 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줄줄 끌려서 안 된다는 말은 다윗은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불편해서 벗어버렸어. 그리고 막대기 하나는 이제 물맷돌이죠. 돌 5개, 뺀질뺀질한 5개와 호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물매를 여기다 먹어가지고 돌려서 쫙 던지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준비해서 나갔다고. 상대는 지금 창도 얼마나 큰지 이 방패도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이 들고 와서 서 있었어. 얼마나 큰지. 그 갑옷을 딱 입으면 머리에 투구를 딱 쓰면 코끝같이 이렇게 딱 오는 거잖아. 뭐 어디 빈틈이 없잖아.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쫙 접근하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 했냐면 내가 개냐 그랬다고. 야 다윗아, 아이고 너 가서 젖 떠먹고 와.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아 참말로. 그러니까 막 샥샥샥 하는데 이 골리앗이 골 때려. 근데 골 때려서 막 죽어버렸어. 오늘 성경 말씀 다 안 읽었지만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냐면 코끝까지 이 투구가 내려오는데 이마도 잘 안 보이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냐면 박혔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 해골인데 굉장히 큰 거야. 이건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해골이 발견됐어. 근데 거기에 짱돌이 하나 박혀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썩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래서 그 골리앗의 해골이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뭐 사진이 나와가지고 뭐 발표가 났더라고. 그게 그대로 박혀 있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면 자기 실력으로만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하려면 나의 의지적인 반복의 연습이 있어야 돼. 내 의지적인 거에 있어야 돼. 똑같이 1만 시간 10년 그걸 뭐 다시 얘기하니까 뭐 6시간이면 5년, 그다음에 뭐 10시간이면 3년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평소 실력을 쌓으라 그럴 때 첫째, 자 오늘 말씀에 봅시다. 평소 실력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 세상이 커 보인다 그랬어요. 실력이 없으면, 영적 실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여요. 그리고 아주 이 적도 평소에 계속 깐죽거리고 40주야를 가속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마귀도 항상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실력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가 기회는 많이 와요. 평소에 실력을 쌓지 않으면 큰 것이 굴러올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땐 다 늙었어. 어디서 오라면 가서 목회할 수 있는데 다 늙었어. 그때는 이제 후배를 키워야지. 강의도 하고 목사들 앉혀놓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실력이 없으면 외모만 보고 주눅이 들게 되는 거예요. 스펙만 보고. 이게 뭐 키가 뭐 3m다, 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그럼 57kg예요. 57kg. 이야, 이거는 뭐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냥 40일 동안 싸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매 와라, 야 내가 죽여버린다, 막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서 내적 자신감이 없고 하면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냥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기자, 3번 시작.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그래서 너무 애들도
너무 그냥 이렇게 우겨싸고만 키우면 안 돼요. 이런 멘탈이 약해져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막 그냥 막 겁도 주고 막 욕도 하고 뭐 직장에 가거나 사회 장사를 하나 해도 손님이며 별 손님이 다 있잖아요. 응? 옷도 다 이렇게 입어보다가 아유 뭐 없네 그리고 가고 그냥 화장품 다 묻히고 그냥 속이 호빠가 다 뒤집어지잖아. 근데 그걸 꼭 참으면서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들어놓을게요. 속으로 미친 년치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속에 그걸 이기려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내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장사 못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겁쟁이가 됩니다. 못하는 거죠. 회사도 못 나간다. 학교에도 가기 싫어요. 싫어요. 그냥 싫어요. 다 싫은 거야. 겁쟁이가 돼.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겠다. 2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뭐? 달아났다는 것은 뭐냐? 학교 가기 싫어요. 직장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남편이 싫어요. 이혼할래요. 뭐 싫어요. 시집이 싫어요. 시금치도 싫고 시계도 싫고 어쩌면 좋냐? 그냥 싫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싫다는데 뭐 어쩌면 좋을까? 잘못 키운 거야. 내면이 강해야 되는 거야. 평소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2정탐꾼 사건 알잖아요. 가나안 땅이 정복하려고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 자신감이 없잖아. 멘탈이 약하고 그냥 보기만 한 거야. 근데 안악자손, 거기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밥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작. 그게 그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다윗의 얘기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신앙이니. 이 평소 실력이 있는 자에게는 성공할 찬스가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찬스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잖아요. 대학원 제가 1학년 들어갔어요. 이제 전도사잖아. 대학원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근데 불교에서 법토정 포교국장이라고 했던 그 법토정이라고 하는 종파인데 거기에 포교국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개종을 해서 우리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나이가 48세. 저는 그때 33살인가 그랬는데 적응이 안 되시는 거야. 이게 산속에서만 계시다가 신대원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곁에서 이분을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서로 잘 친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국에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야. 이 불교와 기독교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그래서 가락에 어느 하나 교회가 있는데 6월 6일 날 현충일인데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도 안 계시고 한데 우리 거기 갈 건데 전도사님 저하고 같이 애들 노트 사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좋아요.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학교의 도서의 사서 과장님이셔. 그분은 성경학교 출신인데 가락교회예요. 이거 가락교회에 이제 설교만 하러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이준석 가시면 좋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셋이 같이 갔어. 같이 가니까 마침 운동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왔을 때 날들아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는 오후 3시쯤 돼서 저는 이제 일부러 같이 다 왔어요. 자기들은 그냥 운동회 하고 집사님도 한 5분이 버스 있는 정류소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그러는데 내 느낌이 저분들이 저 전도사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그 생각에 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잠깐만 나 이제 대학원 1학년이야. 6월 달이니까 3월 달 입학해서 3개월밖에 안 지났어. 난 일반 재선생이고 직장인이어서 아무 설교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런 마음이 탁 들죠? 그런데 아닌가 다르가 현충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고 학교를 갔더니 그 사서했던 그 과장님이 저를 부르잖아. 가락교에서 오라 한다. 담임 교육자로. 그래서 MDB 전도사가 목사들만 시험하는 가락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6년 있다 은하원교회에 온 거라.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거기서 새벽기도 다 인도했고 수요 설교를 했고 주일 낮 설교 다 했고 오후 설교를 했고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다음에 종례가 다 쳤고 연탄 죄서 날랐고 똥도 다 폈고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회가 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와요. 너무 이렇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옵니다. 물론 마누라는 또 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 살아야 돼. 남편 평생 살아야 돼. 엄마 아빠 평생 그 엄마 아빠야. 고칠 수 없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시작.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기독교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입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한 번에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마음을 두고 예배하면 사람이 변해. 왜? 사람이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경에서 건지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초대교회는 일어났고 한국의 초대 평양의 대운동 이런 일들은 일어났는데 왜 요즘 안 일어나냐? 사람의 순수성이 다 잃어버려서 그래. 우리가 너무 복잡해. 여기 앉아도 지금 아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날 건가? 점심을 안 준다는데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오후에는 뭐 해야 되나? 어쩌래? 이러고 앉은데 무슨 성령이 역사해? 옛날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 교회 와야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 와야 연극을 볼 수 있었고 교회 와야 그래도 말씀이라는 걸 읽어볼 수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 무슨 성령이 역사하냐. 근데 지금도 단순하게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아까 같이 또 세상에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늘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경험했어요. 늘 경험했다고 그러잖아. 다윗이 어떻게 저런 개 같은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30 다윗의 태도를 제가 읽어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 평소에 다윗이 보면 겁나지도 그렇지만 평소에 사자도 눕혔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입에 들어가는 그것도 뺏어서 내가 뺏고 날 불려 그랬을 때 탁 쳤는데 그냥 목이 부러지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된 거지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냐고 그랬잖아.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람 광야까지 와서 가나안 족속에 정탐을 보내왔는데 메뚜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저 애굽에서부터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 살아있는 걸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메뚜기라고 하냐.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아따 와 이거 따로 떨어져 나가네. 여기 이런 일이 생기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도 하는 것이고 뭐 교사는 교사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야. 늘 평소에 실력도 있었지만 실력만 의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45절에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는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 1.1 기도 제목에 세 번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국가와 민족과 북한핵 문제, 이거 해결할 때까지 세 번째는 안 고칠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말이야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질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주 복잡하잖아. 복잡해. 절대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누리지만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 별일이 다 있는 거야. 주님께 달려있어. 48절에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깨는 다음에 그 돌을 물매에다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참말로. 여러분, 갑자기 때려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안 잡혀. 평상시에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평상시에 해놓으셔야 돼. 제가 어떤 위기를 만나니까 그냥 평소대로 되는 거지 뭐 위기를 뭐 위기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 나만 죽나? 그냥 편안하지 뭐.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을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있냐. 순종해야지. 그러려고 내가 설교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목회를 해왔고 그동안 내가 나이 60 중반에 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마음 편안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목사님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안 돼. 나는 멀쩡한데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수술을 한두 번 했습니까? 뭐 저도 다 일일이 말하잖아요. 혀도 암이 생겨가지고 36년이 됐다고. 지금 이게 설교해도 물을 마셔야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4분의 1이 굳어 있어. 한쪽은. 그래서 늘 이렇게 이물감이 있다고.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물감이 있어. 지금도 뻣뻣해. 그래 물을 마셔야 부드러워야 말이 된다고. 쇳잘내기 소리를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만 깜짝 놀래. 어떻게 처음에는 안 그랬지. 수술하고 나서는 1년 동안 혀가 안 돌아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직장 다닐 때. 지금도 물을 먹어야 돼. 뭐 빈혈의 곁에는 항상 피가 보이고 뭐 항상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뭐. 뭐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집에 내 장례 지내러 가보니까 장례 영락공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중간중간 내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뭐 남포동에 차 한잔 마시러 간다더라고. 그래서 저것들 내주고도 저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뭐 1년을 울겠어 뭐 그럴 필요 없어. 자유였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유해야 건강한 거야. 잘 맞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자빠져 자고.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자. 시작.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자.
그럼 공부를 언제 합니까? 공부를 노는 것처럼 하라 이거야. 스트레스 받지 마. 사업도 노는 것처럼 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게 다윗이 17장이 이게 와 있어서 이게 탁 보니까 그렇지 16장 사건을 모르면 안 돼. 16장에서 넘어온 거야.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다 진멸을 했는데 우양은 또 좋은 건 남겨서 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했지. 저거 왜 그러냐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한 겁니다. 응?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폐위시킨다고. 폐위시키고 당장 폐위시키는 건 아니야. 앞으로 이제 폐위당할 거니까 이세의 집안에서 다윗을 하나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거잖아. 그게 16장이거든. 그 얘기를 하면 기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얘가 성령 충만했어. 평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이인데 그날 벌써 이름이 이 기름을 부을 때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어. 그리고 17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평소 우리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평소에 있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쏘니까 딱 이마에 맞는 거예요. 그것도 달려가면서. 옛날에 그 8.15 광복절 기념사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 하다가 유경수 형사 죽은 사건은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하는데 유경수 여사도 더 뒤에 앉아있고 여기 경호실장도 앉아있고 내빈들 다 앉아있는데 문생왕인가 그분이? 권총 들고 저 앞에서부터 저 입구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권총을 가지고 뛰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호실장이 앉아있다가 자기도 권총을 가지고 뛰어나갔다고. 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여학생이 맞아 죽었다고. 이런 사건들. 평소에 이게 실력이 돼야 되는데 평소에 뭐 술이나 먹다가 이게 돼 이게. 근데 다윗이 뭐냐면 지금 물맷돌을 달려가면서 쐈어. 달려가면서 뽑은 거야. 권총이 아니요 여러분. 물맷돌 이거 돌려가지고 끈 하나를 놓으면 가죽끈이 이렇게 양쪽에 누른챙이 있잖아. 옛날에 누른챙. 이게 뭐야? 난 터진 게 사투리야 이거. 누른챙이라고 그랬어. 고무줄 총인데 이걸 누른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에 이런 나무에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이게 딱 날아가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처음엔 깡통 가지고 연습하고 항아리 다 깨먹고.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쌓으려면 첫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목회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그러셨어.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예배드리러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시고 나도 의식하고 살고 서로 교제하는 게 친밀함이야. 그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어. 시간 맞춰서. 내가 어떤 자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새벽 1시라도 뛰어나갈 수 있어. 그게 친밀한 거야. 친구를 불렀는데 나 바빠 그러면 틀린 거야. 그 인간은. 우리 여기 오평원도 앉아있잖아. 지 혼자만 좋아하는 거야. 자꾸 뭐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틀린 거야. 그 인간 틀린 거야. 버려. 그걸 뭐 목을 걸고 다녀. 봐봐 천치같이.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관계가 좋으면 헌신에 희생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면 예배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맞춰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친밀을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야. 친밀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친밀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냐면 평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깨어있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말씀 가운데 살고 늘 사는 거야, 늘. 그리고 인생을 맡기고, 그러면 심장이 벌떡벌떡 가지고 피가 돌듯이 나의 인생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이게 무슨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절간에 시간 맞춰가서 비나이다 그리고 집에 오고 엉망 살고 그런 게 아니야. 이 교회당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평소에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물매와 물맷돌을 가져야 돼. 훈련이 자꾸 받아야 습관이 되거든. 상공부 이렇게 끝나면 또 그 다음 공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 어떤 거에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 그러면 나를 경영해야지. 절대로 성공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만 시간을 보내야지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의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코멘트를 받고, 세 번째는 자기가 수정하면서 계속 했을 때 1인자가 되는 거야. 그 전문가한테 상공부를 받으면서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숙제 점검도 해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3개월이면 훈련이 된단 말이지. 근데 3개월이 안 되면 또 다음 걸 하면 또 3개월, 6개월, 1년 하면 사람이 습관이 돼. 자기도 모르게 붙어. 그러면 어떤 위기가 딱 오면 당황하지 않아. 그냥 편안해. 자유해. 그래야 모든 것도 다 약발이 받고 응답이 받고 가정이 행복하고 한 거야. 내가 맨날 그냥 그럼 우리 애들 다 죽어. 우리 애들은 뭐 아빠가 뭐 아픈지 몰라. 알지만 그냥 모르는 것처럼 살아. 평소에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상공부, 목장 모임, 연합예배, 이 삼각형을 가지고 계셔야 돼. 항상. 네? 연합예배, 상공부, 목장 모임, 삼각형, 가정교회 세축, 이게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 자, 뭐다? 처음에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이렇게 세 개는, 가운데는 담임 목사 리더십. 이 담임 목사 말을 들으란 말이야. 리더십에. 제가 요즘 기도가 많아요.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담임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한 4명을 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말로 설교만 하는 담임 목사 하나 있고, 행정만 하는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만 하는 담임 목사가 있고, 복지계통만 하는 담임 목사 4분을 딱 두면 그냥 그분들이 교회 하나 운영하고. 그런데 뭐 모든 관공서나 뭐 이게 책임지는 담임 목사 직인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 목사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직인 찍어야 되니까 대표자를 만들고 나머지가 다 담임 목사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하셔. 음악은 음악 목사가 따로 있고, 담임 목사 사례를 똑같이 주고, 똑같이 4명을 똑같이 주는 거야. 모든 연봉을 똑같이 하면 뭐 다른 데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 얘가 기도가 많아. 여러분들 기도 안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게 한 사람의 팔방미인으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합을 하고 은사 배치를 하고 그렇잖아. 이 한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복지와 행정과 다 밟을 수는 없어. 내가 사람을 찾아보니까 큰일 났어 이거 정말. 그러면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여기 앉고 하나 잘하는 사람은 한 4사람이 하면 될 거야 이거. 원로 제도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5사람을 다 원로로 만들면 그 뭐 다 어찌 하겠어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누가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굴러가야 되고, 여러분은 누구 사람 쳐다보고 상처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신앙 잘 지키고. 난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것이 제가 이게 딱 서니까 수요일날 딱 오고 오니까 자기 자리를 쫙 지키고 있는 게 너무 흐뭇한 거예요. 됐다. 우리 교회 됐다. 담임 목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마음은 쓰이시고 막 보고 싶다 하고 뭐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줄 모르고 내가 내년 한 1년은 없어져 보겠다 했는데 진짜 없어져도 되겠더라고. 장로님 한 분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3개월 너무 쉬는 거 힘드실 건데 3개월만 쉬어가지고 안 되고 제가 장로님들 말씀드려서 더 연장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 참 고맙더라고. 장로님 한 분이 3개월 가지고 안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힘들면 한 번씩 쉴게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년에 1년쯤은 한번 시험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될까 이거. 내가 마지막은 얘는 우리 목사님 이런 고민이 가지고 있구나. 응? 다음 세대에게 이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세워보잖아. 지금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큰일 났어. 이 후배들 말이야 이거 진짜. 그러면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 교육 잘하는 사람, 행정 잘하는 사람, 복지 같은데 뭐 이런데 또 빠꼼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네 사람 담임 목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우리 고신층의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속에서 돌아갈 때 그 패턴에 여러분들을 싹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은 그게 싫지. 좀 내버려둬요. 아니야, 내버려두면 넌 망해. 부모는 울타리야. 울타리라고.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과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은 감이 달라.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 울타리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좀 웅진의 폭이 좀 좁아질 것 같아서 울타리를 딱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가운데서만 놀아. 더 불안을 떨고 밤에는 아예 못 나와.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울타리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를 하니까 울타리 가까이까지 가서 노는 거야. 울타리 밖에만 안 나가지 거기까지 가는데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가운데 좀 안전하게 노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는 울타리예요. 나의 부모는 울타리다. 시작. 우리 부모님들은 울타리가 돼줘야 돼. 영적인 기도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보여주는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어렵게 힘들면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랬어. 그래서 엄마하고 밤새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되고,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와서 같이 밤에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뭐 옛날에 지가 먹던 엄마 젖가슴 만져가면서, 그래서 이제 힐링을 하는 거야. 엄마 그랬어? 힘들었구나. 그래서 또 치유받고 가고. 이게 가정이잖아. 그럼 울타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영적 어머니잖아. 목사는 영적 교회. 울타리 안에 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고, 그래야 평소에 실력이 쌓아지고, 그래야 살맛이 나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에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꿈 앞에 순종하는 거야. 다윗에게는 기름 부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면 다음 왕이다. 너는 다음 왕이야. 16장에서 벌써 다윗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왕이 당장 되는 게 아니었어. 30살에 33살이 돼. 17세니까 아직 17년의 세월이 흘러 넘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기름을 부어놨어. 하나님의 생각은 이 다음에 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놓는다고. 너는 대통령으로, 너는 구청장으로, 너는 사업가로, 너는 임용을 해서 진짜 돈 잘 버는 아이로, 너는 뭐로, 지금도 다 예선해 놓는 거지. 지금은 엉망으로 살지만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미신이야. 미리 기름을 부어놨다고 16장에서.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어떤 생각을 가는 거냐면,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내가 왕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장자다. 나는 생명부양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암 걸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다른 건 겁 안 나는데 겁이 하나 딱 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흐트러질까 봐 겁난다. 가오가 흐트러질까 봐 그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 가오 잡는 거 알아요? 가오가 흐트러질까 봐 그게 겁난다. 알겠다. 다 끝나간다.
좌우를 잡아. 목사님이 그래서 제 아내와 항상 그럽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내가 옆에서 폼생폼사. 오케이, 폼생폼사. 하루를 살더라도 폼생폼사. 어떻게 닮으세요? 폼 좋죠? 안 달던 명찰도 다 달아봤어.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꼭 명찰 들고 설교하셔.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명찰을 달아봤어. 폼생폼사. 무슨 말인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끝까지 가오 잡고 약고 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사셔. 행복하게 털 거 털고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면 주여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집안을 내가 살릴 사람인데 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엄마 걱정하지 마라. 맨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 다음에 속을 값을라도 지금은 그래도 학생 때 엄마 내가 돈 벌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게 효자지. 돈 벌어오는 게 효자가 아니야. 말이 효자야. 있어주는 게 효자야. 또 어머니 아버지는 울타리지만 너희들은 있어주는 게 효자라고. 말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 조금만 고생하세요.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게 효자야. 나중에 지가 해보니까 열심히 잘 안 돼. 그렇더라도 그게 효자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늘. 그리고 평소에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기름 부어놨잖아. 우리는 다. 그랬으니 그 자긍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는 그렇게 평소 실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